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처음 사랑과 일곱 검촛대 교회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덮어놓고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도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은 부작용도 있고 많은 문제도 일으킵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의 사랑의 표현들이 있지만 바로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그때 당시에 수도는 아니지만 그야말로 실질적인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했었고, 그 후에는 그가 키운 디모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정말 얻은 디모데가 후일에 사역자가 되어서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서 목회자로 활동하면서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장에도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하면서 성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다. 나 요한은 이것들을 다 전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가 가깝다고 말을 하면서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완전한 준비가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모든 그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는데 오늘 이 교회도 책망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사랑에서 시작된 건데 그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랑은 인류가 처음 맛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었어요. 다 필리아나 스톨게나 에로스나 이런 스톨게 이런 사랑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인류가 최초로 맛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최초로 맛본 이 사랑은 모두가 살자는 거였어요. 모두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랑은 모두를 살리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살고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인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를 살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를 향한 사랑은 가족들에게는 유익해도 남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고 남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맛보여 주신 이 사랑은 정말 완전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 해요. 동물들도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강아지도 사람들이 만져주고 사랑해주면 그 사람을 잘 따릅니다. 잘 따르고 한번 발로 차거나 돌을 던지면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짖는 게 짐승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면 미워하고 돌을 안 던지면 사랑하고 그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돌을 던져도 사랑하고 침을 뱉어도 사랑하고 그야말로 온갖 어려움을 줘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사랑했어요.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사랑.
이것은 온 인류가 처음 맛본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은 그야말로 완벽한 사랑이고 모두를 살리는 완전한 사랑이,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한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기독교회는 이 처음 사랑이 초림 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나 많은 기독교 주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눈물 흘리며 정말 피땀 흘리면서 세워져 갔던 교회, 바로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금까지 내려온 순교의 피로 이루어진 교회의 흔적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지 일반 사회상 사람들이 말하는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는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처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주님 오실 때도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된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사랑은 우리 모두 살고자 하는 거고,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데, 이 세상 사랑은 나는 살고 너는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거죠. 이러면서 사람들이 속이 좁고 뭔가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종종 그런 얘기를 하더니,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써보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생각하는 게 닭대가리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닭대가리 같다 이런 얘기를 했냐면, 어떤 분이 닭을 굉장히 많이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닭들이 새벽만 되면 울고 또 때가 되면 우는데 평상적으로 주인이 듣는 소리, 우는 소리는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닭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계속 들리지? 그래가지고 주인이 나가봤더니 그 닭장에 수리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닭을 한 마리를 잡아서 여유롭게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그 옆에는 닭이 한 600여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마리만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나 했더니, 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수백 마리, 천여 마리 닭들이 한 구멍으로 거리로 가려고 서로 그 길을 얽히고 설키고 밟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압사당해 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살겠다고 죽은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한 마리만 먹으면 족한데 거기 서로 살려고 하다가 다 죽은 거죠. 그 많은 죽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해 뜨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정말 이 닭대가리는 자기만 살다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말벌과 꿀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벌이 꿀벌 집에 오면 꿀벌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수백 마리가 한 마리를 막 에워싸가지고 그냥 에워싸에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온도를 45도까지 올리면 이 말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들이 흩어져서 날개짓을 하면서 온도를 낮춘다는 거예요. 꿀벌은 48도가 되면 죽는데요. 그리고 이 꿀벌들이 어디 다니다가 꿀을 발견하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날개짓을 막 한대요. 하면서 저기 가면 꿀이 있다, 얼마큼 있다는 걸 알려줘가지고 적당하게 데리고 가서 그 꿀을 채취해 온다는 거예요. 서로 살고 서로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사랑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강해질 때 우리는 어쩌면
모두 죽게 되고 정말 좀 말하기 민망하지만 닭대가리처럼 우리 생각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살고 서로 행복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되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떤 교회에 오시는가, 어떤 성도들에게 임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밤모섬에서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밤모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정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돌이켜 보니까 7 금촛대가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네가 보고 모든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러면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외에도 그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7 교회에 보내라 그랬어요. 이 7 교회는 그 특성들을 다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정말 영접할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신앙 지침서라고 요한계시록 가면서 여러분들이 유인물도 나눠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이 7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그걸 보내라 해서 그가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1장 12절에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7 금촛대. 근데 그 사이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거니시는 거예요. 이 7 금촛대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전한 교회를 말합니다. 완전한 교회.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완전한 교회예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가 완전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는 모이면 사람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가슴에 금띠,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에서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다. 바로 심판성을 말하죠. 그리고 그 입에서는 그리고 또 말하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는 우레소리 이런 거에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도 우레가 울었다 이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1장 20절에 가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면 7개의 교회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7 교회의 모든 그 영적인 면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없어요. 다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처음 사랑을 되찾아라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가 신부단장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아주 각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진 구절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성경 안 찾아도 될 정도로 그 성경 말씀을 간증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 말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손에는 그 말씀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어도 가르고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도 갈라버리고 큰 산이 있어도 다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체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정이고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아직은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수수때가 올 때는 그때는 끝입니다. 지금은 부지런히 거두는 가을입니다. 가을이고 이제 겨울이 접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마 가을, 봄, 가을, 겨울의 의미 거두는 데 대해서 주보에도 오늘 실려 있어요. 지금 보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에 기독교의 처음 사랑, 이 사랑은 정말 이사야 5장의 말씀처럼 참 포도를 맺으라는, 또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는데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은 이사야서에도 울타리를 두르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냐. 우리 하나님은 세동산 교회라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울타리를 세우고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완전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완전해져요. 자녀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인격과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에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탄생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불법이 상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하잖아요.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 한 해를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처음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그 교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사도 요한도 정말 그 예수의 환난과 고난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기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환난과 고난과 참음에 동참했다. 우리도 주의 일 하면서 예수의 환난이 나에게 적용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요구되는 겁니다. 예수의 환난. 그런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예수의 환난이 아니라 내 인간의 고난도 버거워서 못 견디고 나가죠. 그런데 그 무거운 짐도 있어도 난 이것 때문에 주의 일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와라. 오라 그랬어요.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너희 짐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고 나의 짐은 가볍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짐을 져도 그 짐은 가벼워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사의 생도 중에 가부가 있죠. 아들 둘이 있죠. 그런데 빚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서 아들들을 노예로 보내요. 와서 간구하죠. 큰일 났습니다. 내 아들 이제
정말 외국에서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어린 소녀가 부모에 의해서 시집을 갔는데 남자하고 나이 차이가 58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지. 상상 안 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가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 그랬어요. 우리의 친구라고. 정말 예수님이 환난과 고난의 참음에 동참하면서 반모라는 섬, 반모는 송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고난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주님이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님이 임재하는 교회로 서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 친구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친구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 또 우리 교우들도 서로 친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아가페의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감동을 받아서 자기 목숨 내놓고도 원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뭐 토마스 선교사나 아펜셀러나 바다에서 그냥 빠져 죽고, 또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서 죽으면서 마지막까지 성경책을 전달하고 죽고, 그러면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교회 다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하고 여기에 더 많이 초점을 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만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언제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 아닙니다. 필라의 사랑, 스톨리의 사랑도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 인류가 처음 맛본 사랑입니다. 처음 맛본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두 어떤 사랑을 맛봐야 된다고요? 처음 맛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야, 교회 오니까 이런 사랑이 있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 이게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적이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7별의 비밀과 7 금토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전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7 촛대는 금토대는 7교회니라. 이런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어야 그런 교회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확장해 다른 데 가면 이걸 헐고 다른 것을 지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빌라를 짓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상가 건물을 짓든지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나는 사람이 지은 거기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두신 전이기 때문에 그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리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처음 사랑과 일곱 금촛대 교회라는 것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둘째치고 먼저 우리의 삶 속의 주님을 삶 속에 만나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어도 누구의 사랑을 느끼고 있으면 견딥니다.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에서 비굴해도 참고 견디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같으면 아직 다른 데 가고 그냥 때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이 처음 맛본 사랑,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느낀 사랑, 남녀 간에 서로 느낀 사랑, 친구 간에 느낀 사랑, 이런 사랑보다 더 뛰어나고 완전한 사랑을 맛보는 우리 새동사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거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서 우리 모두 벌들처럼 서로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닭장이 닭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닭장이 닭이 아니라 벌들이 돼가지고 자기는 죽어도 남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도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거짓 신앙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해도 전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꼭 잊어버리지 말 것은 아가페의 사랑, 인류가 처음 맛본 사랑. 이러면 너무 넓죠. 하나님의 사랑, 정말 내가 처음 맛본 사랑.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맛본, 최고의 맛을 본 사랑.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못 느낀 분이 혹 있다면 주님을 찾으면, 그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쏘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런 노래처럼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식으로 만날 수 없고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만날 수 없고 믿음으로 만날 수 있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드디어 주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은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끝납니다. 진리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정말
진리의 사람, 하나님은 진리의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부러져도 진리의 사람이 아니면, 또 진리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사랑해도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도 편향된 사랑이 있죠. 서로 간에도 인본주의, 내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인류가 처음 맛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것은 언제든지 부작용을 낳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고난과 역경도 잘 참았어요. 주어진 직분도 잘 참았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도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내실 때 또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구원하실 때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 말씀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들어온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 기독교의 사랑은 겸손한 사랑이에요. 겸손한 사랑. 사람에게는 손이 세 개 있다 그러죠. 오른손, 왼손, 겸손.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그 겸손이 최고의 멋진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이 오른손, 왼손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남이 나를 유익하게 하면 사랑하고 남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좋아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처음 맛본 사랑 아닙니다.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고? 이거는 세상 법칙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은 다윗의 사랑도 저는 나를 미워하나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한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이 모두를 살리는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도 마국간에서 그의 삶도 겸손한 삶, 항상 겸손이 우리 주님의 참된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리라. 촛대가 옮겨지면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왜냐하면 7 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 거기에 임재하셨는데 촛대를 옮겨버리면 이미 그 공동체나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또 족저록 충성하라고 일하라고 그러는데 더 힘든가?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고 싶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으로 마지막 종결 짓는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그 축복. 이제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맡고 하다가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을 강건하여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 처음 맛본 사랑이요.
내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다. 여기에서 능력의 시작이고 여기에서 이런 자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게 되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다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때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홀이 다 변화되리니 주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홀연히 변화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때에 주님이 안 오신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죽지 않고도 변화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도 다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처음 사랑과 저쪽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 또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